14장을 가서 보십니다. 30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여러분에게 표시된 것처럼 사나워지는 것, 인생은 역경 속에서 사는 것이요 수많은 바람 가운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거세지고 사나워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바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물결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항구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사나운 바람과 태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길 때에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여겨졌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바람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을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얼마 안 돼요. 유로클리톤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고. 사도행전 27장 13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처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여겨질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태풍도 고난의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순풍을 맞아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폭풍, 태풍, 엄청난 바람, 사나워지는 폭풍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오늘 베드로가 왜 그 사나운 폭풍 속에서 물속에 가라앉는가? 그는 누구를 보고 있었는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부는 사나운 바람을 보았지 주님을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도 우선 자기 눈에 보이는 바람만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닥친 고난만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엄청난 바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풍랑, 여러분이 타고 가는 그 배는 파손된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있는 것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보면은 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또 배 자체도 깨어졌으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몸은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여러분의 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꼴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의 꼴짜기를 지날지라도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꼴짜기들 육신의 고통, 혼의 고통, 영적인 고통들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그러한 재앙들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바르게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잘못되어질 때에는 막대기로서 치시죠. 징계하시죠. 아픈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심한 바람을 맞게 하시죠. 그런데도 주님의 위로하시는 지팡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시편 118장 6절에 주께서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려? 물론 사람이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사나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시편 11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고통과 어려움, 인생은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죠. 여인에게서 태어난다를 치고 고통받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아픔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 그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혁이 삭제되고 오역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예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이시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오늘날 보세요.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병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인간의 방법만을 찾고 있습니다.
병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뭐가 더 두려운 일이에요? 구원받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빠진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나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세상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역에서는 그 사나워지는 것이 삭제되어 있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 시험,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람이 사나워질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어오는 풍랑을 맞이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무릎 꿇은 거.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하는 것. 그 사나운 바람, 개혁에는 그 사나워지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저 바다에서 바람을 보았다? 바다에서 바람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무서워 빠져나갑니까? 점점 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가 드높여지죠. 바람이 사납게 불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 없이 사라져가는 것들, 믿음이 사라지는 것들, 가라앉아 버리기 시작하죠. 침체되죠. 믿음이 침체되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침체되죠. 힘이 없지요. 기도에 힘도 없지요.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도 힘이 없지요.